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사실 여러분, 늘 동거하고 늘 연합하는 사람들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거함이 깨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 코로나 확진자로 분리되어서 사회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격리가 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 본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홀로 있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고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33편 1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뭐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이다지도 좋은 일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이 모두 모여 한때 사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 일일까?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은 이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홀로 있는 시간,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아침 일어났는데 예배드리러 갈 교회가 없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교회는 손님이에요. 손님에 불과한 것이죠. 주일날 아침 일어나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내가 갈 만한 교회가 없는 겁니다. 교제하고 싶은데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코로나 출석자에게 교회 출석자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2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요, 30%가 성도 간의 교제라 그랬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1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자주 못 간다는 그 응답이 19%가 나왔고, 개인의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유지해가는 것이,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1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성도 간의 교제,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해준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란 이 말은 사실은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이것이 가슴에 사무치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형제와 연합하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다윗의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그런 왕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사를 보면은요,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다윗의 가족사를 보세요.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살인자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줬지만은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 아들의 그런 살해 위협에 피해서 도망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자신이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연합하고 동거하고 싶었던 친구 요나단과 헤어져야 됐어요. 헤브론의 왕이 된 다음에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동족 외에는 다른 동족들과 적으로 한동안 싸워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단절되고 배제되고 갈등하고 갈라져야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다윗은 연합과 동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윗은 그가 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133편에서 말하기를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홀로 있는 날에,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있는 날에 겪었던 그 외로움과 고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는 알게 됐고 그것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단절을 경험해 보았어요. 교회에서 한동안은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배제될 때가 있었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있어야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우리가 모였을 때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교회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가를 우리는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속히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틸레이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고 우리가 바라지 않음에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고독 속으로 밀어넣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서 고독 속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넣는 분이다.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분리시켜서 코로나가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에서 뭘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함께함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구나.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이고 공동체가 얼마나 그것이 귀한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함께는 날만이 은혜가 아니라 홀로 있는 날도 은혜예요. 물리적인 고립과 단절 속에 있었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공동체를 세우고 모일 그날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고 교회와 성도가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보면요. 연합하고 동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동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연합하고 동거한다고 했는데 이 동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이 동거한다는 말은요. 같이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함께하고 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어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공유할 것이 없으면 함께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서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은 학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고 혈연을 따지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파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라도 서로 뭡니까? 공유할 것을 찾고자 원하는 거죠. 공유할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서로 공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서로 어울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는 자신의 책 묵상에서 이 형제 연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부 지방의 높다는 헐몬산과 남쪽 지역의 야트만한 언덕 시온산이 상징하듯이 거룩한 백성들 사이의 연합은 상극들까지도 하나로 만든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는 것은 기적이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다채로운 문화와 인종, 계급을 가진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는 연합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혈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학이라든지 심지어는 종교가 같아야지만이 어떤 그것을 매개로 해서 서로 연합하고 공유하고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면 그 연합은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상극인데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은 팀 켈러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연합은요, 저는요 이게 기적적인 사건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게 됩니다. 함께 어울리게 되잖아요. 함께 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뭐라고? 우리는 뭡니까?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 할 것이 우리는 모두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사람들은 모두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권석이다. 아멘.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과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신념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죠. 이와 비슷한 의미를 전한 이 보네포 목사님의 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교회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란 너와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사건이다. 아멘. 저하고 우리 김한지 사님하고 직접 만나는 사건이 아니라 중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김한 집사를 만나고 김한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이것이 매개체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하게 되고 함께 어울리게 되고 함께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동의 선물로 받아서 공유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연합하도록 만들고 동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2절에서는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아멘. 여기 보면은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의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연합하여서 동거하고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때로는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헐몬산은요, 가나안 지역에서 해발 3,000m에 이르는 가장 높은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갔을 때 보니까 헐몬산을 쳐다보니까 헐몬산 꼭대기가 허해요. 우리가 있는 지역은 막 더운데 헐몬산 꼭대기는 허였습니다. 헐몬산에는요, 밤에 이슬이 내립니다. 밤에 내리는 이슬이 모여서 작은 시내를 이루고 작은 시내들이 강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슬은 축복입니다. 건조한 기후에서 이슬은요, 황량한 땅을 적셔줍니다.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동물들에게 마른 목을 적셔줍니다. 건기에 내리는 그 이슬은요, 타들어가는 그 땅을 소생시키고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헐몬산의 이슬이 어디에 내립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내려가요? 시온산에 내린가 보다.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이 시온산은 실제적인 만남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영적 교제의 장소가 바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 시온산에 헐몬의 이슬이 그 시온산에 내린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연산 성서 침례 교회가 시온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홀로 있다가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축복의 이슬을 내려서 건조해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잖아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혼자 홀로 있는 시간 동안에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세상과 씨름하며 싸우면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함께 모이는 날, 함께 있는 날 우리는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마치 시온산에 이슬이 내려서 적막한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듯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선물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공유함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선물이다. 성도가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은 우리는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으면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서로 연합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 보네퍼는 자신의 저서인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이 결론 내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없이 많은 경우에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의 기초에서 산 결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보다 비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비전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비전인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 책에 보면 이 보네파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요, 선물을 받은 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하나님의 용서와 약속 아래 살아가는 형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선물에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보네파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의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기독교 고전입니다.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성장이 더딥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한계성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많은 약점이 있고 연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산 성서 침례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연산 성서 침례교회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약하고 부족하고 성장이 더디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고발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것. 선물 우리가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물은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에서 그 받은 선물에 대해서 거기서 불평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약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한계성이 보이고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선물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에서 기쁘게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날 연합과 동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편 134편에서 33편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기름이고 홀몬산의 이슬과 같은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립 51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선물로 주신 연산 성서 침례교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네파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의 꿈보다도 기독교 공동체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공동체의 꿈이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내 옆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말 그대로 1절에 말한 것처럼 형제와 연합하고 동감이,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5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교회를 감사하고 성도들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